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회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을 갈 수가 있다면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쉽죠. 네. 다 동일하게 천국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후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고 할지라도 굳이 가고 싶은 곳이라면 천국이 대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을 테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좀 더 좋은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비록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어감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린 이후부터 예수님 이제 제가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주도권을 맡겨드리니까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주도권을 드린 이후부터 그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방금까지는 제가 영적인 질문을 드렸다면요. 이번에는 세상적인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이 말씀 주제로 삼으시긴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돈을 좋아하십니까? 네.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 사실 돈이라는 것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할지라도 그 돈을 부족하고 못 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산다면 정말 큰 가치가 있는 돈이 되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고 한 푼도 투자하지 않는 돈이라면 그 돈의 가치는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비유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이 전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시작으로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거예요. 회개할 생각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비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인데, 비유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지옥의 문제를 언급을 하심으로 최후의 심판까지 연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의 결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는 니네 천국 못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부자는 그 어떤 것도 남부러워할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고운 배옷과 또 자색 옷을 입고 매일이 잔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와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여러 군데가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늘 배가 고팠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유일하게 배를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자가 상에서 먹다 떨어진 것을 먹는 것뿐이에요. 심지어 그것 또한 개들이 와서 먹기도 했고 그의 다친 곳을 핥으며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던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이 삶을 다 살고 이제 죽게 되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거하고, 그래서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이라는 비참한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명예와 권력과 남부럽지 않은 물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그 돈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남부럽지 않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은 영원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부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거지 나사로가 배고픔을 엄청 호소하며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나누어 주지도 않았으며 무시하며 자기의 것만 챙기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호화롭게 즐기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옥만큼은 면해야 됩니다. 지옥은 영원한 곳이고 탈출구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감옥처럼 몇 년만 살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몰아서 한 번에 올 수밖에 없는 참혹한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만큼은 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요, 세상에 있을 때에 피부병에 걸려 아프기도 했고 또 배고프기도 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고픔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사로의 삶은 그 누가 봐도 안타까운 인생이고 또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간 곳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기쁨만 있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천국만큼은 들어가야 됩니다.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나사로와 같은 삶은 예수를 믿는다고 욕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천국은 꼭 가야 됩니다. 그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요. 부자가 고통스럽게 이 지옥에 있는데 눈을 들어 저쪽 멀리 보니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거한 것을 보고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지금 미치도록 아프고 쓰라립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참혹한 곳인지 마가복음 9장 4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 가운데서 사람이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크리스천들은 말합니다.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지옥 안 가. 나는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맡고 직분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믿지 않고 교회만 나와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저 세상적인 일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옥을 우리가 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 그래서 너가 여기로 건너오고자 해도 건너올 수 없고 나도 마찬가지야. 한마디로 부자에게 물을 찍어서 갖다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를 가로막고 있는 이 구렁텅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천국으로 가고 싶어도 그가 구렁에 막혀서 갈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부자가 살면서 지었던 죄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상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가로막은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에 타들어가는 것, 영원한 죽지 않는 곳에서 저주와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괴로움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곳이에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영원한 기쁨만 있는 곳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지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에서 찬양을 하죠. 예.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네,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다가 몇백 년 또 몇천 년 더 지나면, 주님, 저 이제 주님 좀 그냥 찬양하면 안 될까요? 힘들어요. 이러한 곳이 천국일까요? 주여, 제가 지금 온몸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좋으니까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제 혀가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주님, 제 몸이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조금만 좀 지옥불을 좀 낮춰주세요. 그러다가 몇백 년 또 몇천 년 지나면, 여기 찜질방이네. 여기 좋아. 이런 곳이 지옥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지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쁨 아니면 슬픔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짧게 지옥에 대한 영상만 준비를 했는데 제가 4년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가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에 대한 영상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ruth is, after we die, we are judged. We have to give an account for every word and every thought and every deed. No man can escape the penalty for his sins. Lord, Lord, let me in and cast him into outer darkness. You wicked and slothful servant. I'm sorry, Lord. Give me one more chance. Forgive me, Lord. I'll never do it again.
네, 짧은 영상인데 원래 10분 영상인데 제가 편집해서 2분 정도만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옥의 100만 분의 1도 표현하지 못했다. 못했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저기는 영원한 곳이에요. 이 세상처럼 감옥에 있다가 출소할 수도 있는 탈출구가 아예 없다는 곳입니다. 우리는 저 지옥만큼 면해야 됩니다. 우리 인천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세상 가운데 오는 조롱과 핍박은 나사로가 부자의 떨어진 음식을 먹었던 그 상황과 밀접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가야 할 그러할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난도 감당하셨습니다. 잘못한 것 하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셨고 세상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비참하게 매달려 있다가 죽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비참한 삶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은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그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가 되었고 그렇게 성경이 완성이 되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으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전적으로 믿을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서의 조롱과 핍박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 이하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요. 구렁텅이에 가로막혀 갈 수 없는 것을 깨달은 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부터 저희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돼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부자가 많이 후회하고 있구나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껄껄거리라 하잖아요. 껄껄껄. 그때 죄짓지 말걸. 그때 돈 많이 벌었을 때 남을 좀 도울걸. 그때 내 친구가 나한테 전도를 했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좀 믿을걸 하면서 지옥에서 껄껄껄하며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들에게는 이미 기회가 없어요. 이미 90년, 100년 동안 사는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은 이후에 다시 기회를 달라고 후회해봤자 기회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것을 들어준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누가복음 17장 30절 하반절 말씀처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처럼 만일 죽었다가 다시 산 이 나사로가 부자 형제 5명 있는 곳에 가서 야 너네 회개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너네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지금 너네들한테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서 다시 살아 돌아온 거야 라고 증언한다면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형제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그것을 본 그 형제 5이 자기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새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마치고 친구랑 이제 둘이서 집을 가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친구는 무교였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정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가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준만아,
너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앞에서 보여준다면 내가 믿을게.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그러면 내 앞에서 너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보여줘봐. 그럼 내가 진짜 믿을게. 저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렵고 제대로 된 신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소개한 이 친구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가 지금 내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믿을게. 너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을 너도 똑같이 행한다면 나도 그 예수님 믿을게.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렇게 영적인 공간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공간을 그들이 봤다고 쳐봅시다. 부자 형제 5명에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온 것처럼 그런 영적인 공간, 그러한 기적을 봤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해주면 그들이 정말 예수님 믿을까요? 진정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진실하게 구세주로 영접할 마음이 있을까요? 만일 그들이 그러한 기적과 영적인 공간을 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두가 영접한다면요, 예수님은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시다가 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기적을 보고 모두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요, 신학자들이 무신론자들과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신학적 변론 또한 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치유 역사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만 봐도 열병으로 누워있던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신 사건,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킨 사건, 귀신 들린 자의 치유 사건, 중풍병자를 치유시킨 사건, 고관의 아들을 낳게 하신 기적의 사건, 가버나움 동네는 아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 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기적 등 이외에 수많은 기적과 치유 역사를 행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도 했고 보기도 했을 텐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죽음의 결말이 평안히 가신 게 아닌 골고다 언덕에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결말이 된 것일까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이 베드로는요,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는 사람들과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자 그 주변에 있던 여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맞지? 너 예수님 제자 맞지? 맞지? 하면서 맞잖아. 3번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며 동고동락하며 복음의 핵심을 직접 들었던 자였고 놀라운 기적과 체험도 수없이 보고 그 기적과 체험을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맞지? 라는 질문에 나는 저 사람 몰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합니다. 기적을 보기도 했고 체험도 했던 베드로였는데, 또 다른 예로 마가복음 6장 49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실 때에 제자들은 유령이다 하면서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면서 안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거세게 불던 바람과 파도도 잠잠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절이 정말 중요한데 그 2절을 보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람을 가라앉히게 한 그 기적에 제자들은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람이 가라앉히게 한 그 기적에 다시 한 번 더 놀라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는 그 영적인 공간만을 체험하고 끝난다는 것은 그저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일반 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특별 계시에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또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원한다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그 사건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들이 기적과 치유만 하고 그냥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그 선교사들은 무조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사들은 치유와 기적을 행하기 위해 그 선교지를 밟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땅을 밟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이 부자 5명, 부자 형제의 5명, 이들에게 나사로를 보낸다면 이들이 믿을까요?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할 정도는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진정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나사로를 통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부자 형제 5도 동일하게 부자와 같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통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셨고 초대받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어려움들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건인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도착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서도 이 시간부로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것을 몰랐어요. 자신의 이익과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세속적인 기쁨만 챙기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호화롭게 즐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았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도 수없이도 많았습니다.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테반 집사님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순교자가 무려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늘 기쁨과 평안만이 가득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순교자 중 한 그리스도인은 단두대 앞에서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내 마음을 조사해봐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밖에는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동일하게 참수형을 당했던 저스틴 마틴이라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을 당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순교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와 같이 또 초대교회 순교자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이미 알았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의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자 같은 삶을 살다가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사로와 같은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알았던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도 제대로 깨달아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죽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이 험하고 또 음란한 세대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